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 비천한 종이 작심하고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4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에 명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불의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이 말씀에서 사법부의 그 비리 재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나아가서 세계 만민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되셔서 배심원의 자격으로 이 비천한 종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새겨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는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법을 악용해서 불이한 재판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난 날 많은 분들을 접견해서 그런 분들과 토의도 하고 심지어 국회의관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돼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하다가 돈에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거액을 내 손에 안겨준다 해도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은 자기 소유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결국은 그 우리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당군이라는 사람, 당군이 시조라고 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을 보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년 전부터 저는 경영학을 졸업한 사람이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법전 독학 공부를 하게 하셔요. 그래 아는 것이 심히 알아야 뭘 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법도 모르는 사람이 저 법관들하고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 법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이 유튜브 방송 IT 분야도 우리 때에는 공부 못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설하는 거, 제작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유튜브 방송으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 투스타 되신 분이 방송을 듣고는 목사님 한국을 사랑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저는 세상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게요. 하나님 말씀 가장 그냥 기본적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그의 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뿐이지요. 제가 무슨 사법부에 판사 법관들과 무슨 유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원한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냥 저 불의와의 싸움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14년에 그러니까 벌써 14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부터지요. 그런데 법전에 소송을 벌이게 됐어요. 뭐냐 하면은 노예 조직 무효소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1단계가 돼야
노예 조직이 구성됩니다. 제가 교회 행정을 오랫동안 봤어요. 노회장도 했고, 서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20당회가 노예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기망하고 노예 소속을 총회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21당회로 거짓으로. 그러면 노예에서 나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연 21당회가 되는지. 그런 다음에 노예 조직 그 승낙서를 제출해야 보내오는 거죠. 그런데 20당회가 노예 구실을 한 거예요. 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미혹을 당한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너 가까운 이웃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돈, 명예, 여자를 멀리하라.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겸손하라. 참 그 목사님 말씀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모든 것이 부족하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지. 본체는 아담의 피가 흘러서 죄인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것도 돕는 배필 하와가 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는 그 나무를 열매를 누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다. 거짓말이다. 지금도 그런 말 해요. 거짓말이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럽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박사를 받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절친한 친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같은 동갑이고 신앙관도 같고 그래서 아주 같이 옷을 벗고 같이 장난도 치고 목욕탕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제 가정에 불행이 왔어요. 사모가 당신이 사명받았지 내가 사명받았느냐 하면서 사모 역할 못하겠다. 개척하면 참 힘듭니다. 1995년도에 저 마송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에서 했어요. 지하실 60평에서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사무 역할 못하겠다고 그냥 밤에 딸 자식 전화 걸어갖고
도망을 가버려서 가출해 버렸어요. 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만을. 그랬는데도 안 돌아와요. 근데 노예에서는 사모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사모가 필요하지. 그래서 제가 가서 빌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목회 안 하면 오겠대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부인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참, 제가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당신이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배신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 30여 년 동안 혼자서 단신으로 목회를 하는데 노예에서 자꾸 사모를 할 일이 따로 있고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으니 사모를 중매를 한다고 해서 그 전에 그럽디다.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살아야 사람인데 왜 이혼을 안 해주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해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노예에서 좋은 사람 사모 역할 할 사람을 사모님들이 알아서 주선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요. 그분이요. 묘하게도 정신질환자였어요. 처음에는 정신질환자는요. 똑같은 사람같이 보여요. 똑같이 행동하고. 근데 나중에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도 불쌍해서 저는 그걸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목적은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 목사는 이혼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편안한 대로 해.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딸네 집에 가 있더니 절친한 친구한테 저 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태안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혼 좀 시켜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왔어요. 왔는데 나는 반가워서 야 너 웬일이냐. 참 그래 반가워요.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재혼한 사모의 그 사주를 받아갖고 왔어요. 이혼을 해줘라. 그렇게 사정하면 해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나는 해줄 수 없다 그랬더니 내가 하겠다면서 김포 법원에 가가지고 도장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지가 다 써갖고 지가 그냥 합의 이혼 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혼자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 중에 사모가 없어서 목회 못하시는 목사님 참 많아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권사님이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모도 나가버리고 교회 살림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그냥 광야 예배로 세 가족이서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우리 생모님이었었는데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래요. 옛날부터요 사찰에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할 때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좀 쉬시던 어머니예요. 한 교회에서요 서울
산성교회, 대림동 산성교회에서 16년 동안을 권사직으로 심호하셨어요. 그럼 권사님이신데 내가 개척을 해도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가란다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저한테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목사님 사모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영향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 말하게 하는데요. 권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강의 예배 드렸는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땅을 부지를 주시고 건축을 해주시고 사택도 지어주시고 여러분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 양도면에 또 교회 있어요. 여러분 또 지방의 저 남쪽에 하동 부근에 또 교회 있어요. 3군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법원에 1918년부터인가 어쨌든 간에 14년 전부터요. 그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정서 무효소송 노예 조직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와가지고 나는 이거 못 해준다고 하니까 노예에 가가지고 목사를 제명을 시켜달라고. 아니 세상에 그 절친한 친구가 그 말이나 됩니까? 지금은 그분은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또 노예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요 그러신 분이에요. 노예도 없어졌어요. 경기중앙노예였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2021년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무효소송을 했는데 그때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백현기 씨가 변론을 맡았어요. 소송 대리인으로.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14년째입니다. 법정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 법정은 돈이 최고더라고요. 나는 변호사를 못 쓰고 그분들은 돈을 줘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하니까 돈 주니까 그냥 승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나는 패소했어요. 명백하게 위반인데도 흑인데도 100으로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그래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나왔어요.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하여튼 오늘날까지 계속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014년도에 재가합 263이라고 하는 사건을 해서 무효소송을 또 했어요. 총회를 상대로, 대한예수교 합동총회 상대로. 그런데 민사소송법에 보면
소장 부본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3일 되는 날 소송 대리인 백현기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자기 위임장, 소송 대리인 위임장, 답변서,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그 5건 중에 3건은 사기예요. 1건은 공탁금 받아간 것이고 2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을 거기다 올렸어요. 이 부풀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부풀기 위해서 942만 원을, 세상에 그걸 받아주면 이발비거든요. 판사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니 헌법 103조를 위반한 거예요. 그 판사는 정창근, 정희철, 강산하 판사예요. 이 사람들은 버젓이 지금도 아마 판사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어요.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을 정창근 판사가, 주심 판사가 명령을 하기를, 그러니까 그 판사분들이 명령하기를 942만 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가지고 공탁금 보험을 942만 원 거쳐 끊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의서를 제출했어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놓고 이의서를 제출했더니 이 깜짝 놀래가지고 백현기는 소송 비용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 앞으로 그걸 올렸는데 1심, 2심, 3심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증서 무효 확인 소송은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100만 원 청구를 했으니까 5,100만 원이에요. 그 5,100만 원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42만 원을 끼워 맞추려고 참 교묘한 수책을 부렸더라고요. 백현기 변호사가. 942만 몇천 원이에요. 그래가지고인데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심리 불소가 기각 942만 원 뺏겼어요. 자, 1차적인 사기 재판도 패소, 2차도 사기, 그러니까 이게 상습 사기예요. 재판부도 재판도 사기 재판, 법관도 똑같아요. 사기 재판이에요. 자, 범인들이 다 이 죄를 지으면 범인이에요. 법을 위반하면. 그래서 그것을 서울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각하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또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일에 풀어난 것이 200~300명이 됩니다. 그것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했어요. 84명을, 판검사를. 경찰도 고소를 하고요. 하여튼 고소는 이제 검찰청에 했죠. 경찰 공수처에는 판검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담당 검사가 이장균 검사예요. 그것을 판검사 직권남용이 분명하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집안감싸기식으로 대검찰청 개한테 고깃덩어리 던져주듯이 이첩을 단순 이첩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니, 수사받을 자한테 그것을 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대검찰청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다 줬어요. 자꾸 무혐의 처분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사법부가. 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국가를, 이 판사들, 공무원들이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국가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고,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2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백형기,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1억 중 5천만 원을 각각 2,500만 원씩 지불하라,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심에서 그냥 기각, 2심에서도 기각, 30대법원에 가서는 심리 불속행 기각. 자, 참, 그러니 뭐 무효지요? 또 그 말고도 또 똑같은 상습. 그래서 총회를 상대해서 정서 무효 소송을 했더니 이게요, 또 백형기 변호사가 소송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그걸 신청을 해서 이 판사가 1,320만 원을 담보 제공을 하래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 오히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병들어서 병원에 있고,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가진 것 몸뚱아리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나님 해주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3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소치하해버리고, 그 사건도 나라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10조 11조에 대한 위반을 사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침해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소송 손해배상을 그에도 백형기와 나라 국가를 상대로 2,500만 원씩 다 지불하라고 했어요. 지금 항소장에 제일 중에 있는데 그냥 5월 1일 날 선고한다고 그럽니다. 요참에 그제 3일 날 갔다 왔는데 벨론길에 오랜만에 그것도 벨론길이 했어요. 제가 그냥 신청서를 막 계속 써였더니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이제 1심 저기 한 사건이 무효가 돼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상고장에 이렇게 무엇을 가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건 번호 2023 나377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김종선, 피고 대한민국 1, 2 백형기 법무법인 로고스